안녕하세요. 오늘은 마태복음 22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은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과 마지막으로 공개적인 대화를 나누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참된 신앙의 본질을 가르치시는 말씀입니다. 이 장은 크게 5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왕이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푸는 것에 비유하셨습니다. 왕은 많은 사람을 초대했지만 처음 초대받은 사람들은 바쁘다는 이유로 거절했고 심지어 왕이 보낸 종들을 해치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왕은 그들을 심판하고 길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모두 잔치에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잔치에 들어온 사람들 가운데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고 그는 밖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이 비유에서 왕은 하나님을, 왕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처음 초대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먼저 선택받았던 이스라엘 백성과 종교, 지도자들을 나중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모든 민족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예복은 하나님께 대한 진실한 믿음과 변화된 삶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하나님의 초대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그 초대의 믿음으로 응답하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두 번째는 세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기 위해 질문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예수님은 동전 하나를 보여달라고 하시며 말씀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말씀은 국가의 정당한 권위는 존중하되 우리의 삶과 마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부활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두개인들은 예수님께 어려운 질문을 던집니다. 한 여인이 7 형제와 차례로 결혼했다면 부활 후에는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이후의 삶은 지금과 같은 세상의 삶과는 다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인용하시며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은 하나님 안에서는 생명이 계속되며 부활은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네 번째는 가장 큰 계명입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율법 가운데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2가지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이 이 2 계명에 달려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복잡한 규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의 자손이냐? 그들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시편 110편을 인용하시며 왜 다윗이 메시아를 자신의 주라고 불렀는지를 물으십니다. 이 질문을 통해 예수님은 메시아가 단지 다윗의 후손인 인간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결국 종교 지도자들은 더 이상 예수님께 질문하지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은 우리에게 5가지 중요한 교훈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초대에는 믿음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입니다.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약속된 메시아이시며 우리의 참된 구원자이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초대의 기쁨으로 응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